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10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일차는 룻기 1장부터 사무엘 3장까지, 34일차는 사무엘상 4장부터 사무엘상 10장까지, 35일차는 사무엘상 1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우선 룻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성 룻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만족, 위로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속하지만 소설과 같은 문학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는 것은 룻기와 에스더서 두 권입니다. 그중 먼저 나오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타락이 대조되는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소망의 꽃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즉, 룻기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던져진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짧지만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한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릴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재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구조입니다. 룻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룻기 1장과 그리고 룻기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의 실패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룻기 2장부터 4장은 룻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룻의 신실함이 2장에 나오고 시모 나오미의 축복이 3장에, 보아스의 일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실함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신실합니다. 이 신실함이 이삭이나 줍던 룻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결함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인격적, 도덕적 결함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가꾸고 남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사심 없는 깨끗함이 이끄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와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돌봄과 보호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한 작은 이방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빈손인 그녀에게 넉넉한 채움을 주시고 일곱 아들보다 더 복된 며느리로서 결국은 메시아 족보의 반열에 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룻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은 흉년이 든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임한 흉년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상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육신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터전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찾아간 모압에서 나오미는 소중한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자 했습니다. 한 명인 오르반은 떠났고 룻은 남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킨 룻의 헌신, 그 헌신은 결국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른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은 가장이 되어 시어머니와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는 룻의 사정에 대해 듣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또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만 갈 것을 권면합니다. 보아스는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직접 일하는 곳에 나와 일꾼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루기 3장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고엘 제도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진 가알에서 온 말인데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이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거나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 계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는 것이고 또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 주는 것입니다.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근족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본인이 자원해야 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에 부합하는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일반적인 남녀의 결혼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은 가진 것 없는 처지의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즉 둘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가정과 가문의 회복을 위한 희생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루키 4장입니다. 고엘은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통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업 무르는 일을 진행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은 시장 터임과 동시에 재판정이었습니다. 원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격에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척이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 친척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업을 물겠다라고 했습니다. 후대가 없는 친족의 기업은 희년이 와도 돌아갈 곳이 없어 자신의 소유가 되는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으라고 하자 남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며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오벳,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이고 나오미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롯의 헌신으로 오벳의 양육자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계대 결혼법상 오벳은 말론의 족보에 올라가야 하지만 보아스의 족보에 오른 것은 보아스가 오벳을 양자로 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후에 다윗이 부모를 모압에 피신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다윗의 할머니 룻이 모압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룻기는 어둠과 무질서, 배신과 구원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앙의 결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해야 서로의 복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360년간 무너져 갔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소망과 회복의 불을 지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책의 표제로 정해진 것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수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그리고 2대 왕을 세우신 것을 상기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비블로이 바실레이온이라고 해서 왕국들의 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열왕기서와 함께 왕국서라고 지칭이 되는데 사무엘 상하는 제1, 2 왕국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제3, 제4 왕국서로 나누어집니다.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의 부제를 단다면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 주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은 시소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인간 영웅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엘리와 사울은 전자에 해당하고 사무엘과 다윗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사사시대 360년 그리고 사울 통치 40년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등불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준비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신구약 중간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야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등장, 엘리의 실패,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활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주요 인물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중심이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이를 시기하고 다윗은 도피하게 되고 결국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이 전하는 신앙적인 교훈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명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종과 순종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사무엘상을 읽으며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그 마음을 채웠다면 다윗은 순종과 청종으로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시기에 합당한 영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세우셨고 훗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고 아들 사무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나의 불임은 당시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은 영적 암흑기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고 난 후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으며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시소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였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사무엘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무엘 3장입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가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임하지 않던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높이시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내리시는 시소의 법칙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 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패배의 이유를 찾다가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 졌다라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단순히 승리의 부적이라 여기는 그들에게 승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론 실로에 있던 엘리도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출산을 하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 6장입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여겨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블레셋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상이 쓰러져 있고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인데 블레셋 가운데 독종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였는데 서로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미루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속건제물로 드릴 금독종과 금지 5개씩을 준비하고 전나는 소 2에 수레를 지게 하여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합니다. 만일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향해 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연으로 여기려고 한 겁니다. 언약궤는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하였는데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친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비리를 저질렀으니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이 있어 강력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저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명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은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차차 당시 여느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변질됩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전투에 나섭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고 사울은 이스라엘 연합군 33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2일 후에 길갈에서 정식으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사울을 반대하던 이들의 마음이 열렸고 또 모두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여 왕을 세웠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 6천 명 등 대규모의 군대로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워 떱니다. 또 사울도 마음이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음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제사를 그저 하나님의 복을 비는 행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사무엘은 이를 망령된 것이라 책망하였고 하나님은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는 것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기습으로 선제 공격을 한 것인데 이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섭니다. 격려보단 공포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비전이 아닌 복수심으로 싸웠습니다. 자기 잘못에는 둔감하였고 다른 이의 잘못에는 민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겉은 출중한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블레셋을 산간에서 축출하고 요단 동편과 북부 세력, 남방 민족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아각을 죽이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한 업적을 보여줄 요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울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이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닌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사무엘은 평생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은 이번에도 겉으로 보기에 왕다운 첫째 아들 요나답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외모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섬기게 됩니다. 왕궁 안에 버려진 왕과 새롭게 세워질 왕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소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이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초라한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아무도 쉽사리 나서지 않던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로 싸움에 나섭니다. 다윗은 평소 사용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이 일로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17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은 시점에 돌아보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분량이 꽤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혹 진도가 조금 밀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읽어야 할 분량이 또 쌓여감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톨레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실 겁니다. 거북이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따라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북이와 같은 그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셔서 계속해서 톨레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에 11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